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핵심은 6월절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인 애굽에서 살다가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출애굽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기 위해 성막 중심으로 제사법, 예배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약속대로 경륜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12형제가 내려왔고 그 가족이 이제는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민족을 크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너무나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경륜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 인구를 억제하려고 정책을 사용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죽이게끔 하고 심지어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익사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따라 역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동참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시간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